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순종으로 귀한 존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옷을 곱게 입은 기부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점쟁이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 딸이 하라는 공부는 않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친구랑 못된 짓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누굴 닮아서 그런 걸까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한번 봅시다. 좀 잘 좀 봐주세요. 딸랑딸랑거리면서 누굴 닮아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결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데 외국인을 닮았다고 하는데 자꾸만. 그래서 아니 아무리 뭐 그럴 리가 있겠나요? 아무리 사돈의 팔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친척 중에는 외국인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죠. 딸랑딸랑 누굴 닮아 그랬더니 여전히 아니 아무리 봐도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외국인이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이름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영어로 GM이 이따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또 다들 엄마를 닮아서 그랬다고 그러네요. 오늘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귀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이 귀한 여인이라는 이 칭호를 얻은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의 종과의 관계, 또 남편과의 관계, 이 존중이 여기는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이 여인이 존귀한 여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신앙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여인의 신앙이 굉장히 순수했고 또 평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끈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통해서 그녀가 존귀한 신앙인으로 이제 부각이 된 건데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순종, 말씀과 연관된 이 순종의 자세에서 이 여인의 그 존귀한 이유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다가올 7년의 어떤 기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 좀 다른 곳으로 좀 피해 있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7년 동안 외국으로 나가 있으라는 거죠.
참 이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해서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이제 거하다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후에 돌아왔더니 이미 뭐 집과 땅은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이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좀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 엘리사가 행했던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렸던 일에 대해서 왕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난 겁니까? 이 수넴 여인이 짠 하고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빼앗긴 땅과 집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나온 찰나였는데 때마침 그때 그 왕과 게하시가 이 여인의 그 아들의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게하시가 그 수넴 여인을 바라보면서 왕이시여, 바로 이 여자입니다.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 여자이고 바로 그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인생은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녀에게 전담으로 한 관리를 아예 임명시켜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시켜 주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는데요. 자, 열왕기하 8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그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당장은 손해를 봤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자, 빼앗겼던 집 땅만 얻어도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빼앗겼던 집과 땅뿐만 아니라 그 7년 동안 그 땅에서 그 밭의 소출까지 다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왕에까지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이제 하나의 뉴스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순종의 결과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했더니 이 순종의 결과를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여인을, 아이도 낳지 못했던 이 여인을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그를 세워주겠다, 그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그 최고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제사로 죽이라는 얘기죠.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것에 도착을 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딱 죽이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못하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뜻과 존중한다는 뜻이 합쳐진 복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이 단어에는 존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존귀하게 세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 재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 음식과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높은 존재로 부각시켜 주게 되는데요. 자,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니엘을 아주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다니엘서 3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공통점이죠.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것. 이 황금률, 이 공식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공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그러니까 순종한다면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뛰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존귀한 존재가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존귀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오늘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비결을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뛰어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이 선지자를 아주 섬세하게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밀하게 배려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심하게 도왔는데 또 오히려 거꾸로 이 여인이 세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고요. 또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요. 또 빼앗긴 땅도 다 찾게 해 주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봐주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타인을 세심하게 배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심하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이 세심한 배려를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엘리사를 위해서 그녀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작은 방 안에 이제 기구들을 들어놓는데요. 거기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작은 방을 준비하고 침상을 준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책상과 의자, 촛대까지 준비한 걸 볼 때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엘리사에게 책상과 의자가 필요할 수 있을까? 직통계시를 받는데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도요, 열심히 성경 공부했고요, 열심히 설교 준비도 했고요, 열심히 강의 준비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통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 책상과 의자와 촛대가 이제 필요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장 이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책상과 의자인 것 같아요. 가장 장시간 그곳에 이제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설교 준비가 1시간, 2시간 내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저는 책상과 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설교 말씀 잘 준비하라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단지요, 동정심에서 배려를 했다면 먹을 꼭 주고 잠 잘 곳만 준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그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세밀하게 배려를 한 겁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그 말씀, 그 명령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세워주셨는데요, 이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시편 19편 10절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순금보다 그걸 더 사모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너그러워서,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이번에 개역 개정을 할 때는 너그러워서로 이제 바꾼 거죠. 근데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이게 너그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노블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고귀하다는 뜻이죠. 원어는 유게네스라는 헬라어에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너그럽다, 이게 뜻이 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귀했느냐 봤더니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이 영국 사람들이 원래는 야만족이었는데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치를 더해주고요, 변화의 원인이 되고 축복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귀한 이유는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또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더욱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경의 가치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가치가 약화되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 앞에 단순해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뜻이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건데요. 이민을 가라. 그러면 이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7년 동안 나가 있으면 이 집과 땅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다고 해서 기근이 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됩니까?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같으면 이런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계산기를 두드릴 겁니다. 그죠? 뭐가 이득이고 얼마 내가 손해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릴 겁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어떤 망설임 주저함도 없습니다. 어떻게 볼 때 굉장히 단순한 여인 같습니다. 자, 그냥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 말씀은 곧 순종. 이 단순한 공식만 그녀에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은 곧 순종.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말씀 앞에 굉장히 단순하게 반응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 쉬운 거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아내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복잡한 이 상황 앞에서 단순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냥 말씀은 곧 순종. 단순하게 순종을 하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명령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즌이 벌써 이 물고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낮에는 경험상 더 안 잡히는데 이거 괜히 나갔다가 이게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건데 낮에는 잡지 않는 건데 괜히 나갔다가 아니 밤새 사용했던 이 그물을 다 씻어놨고 이제 저녁에 이제 물고기 낚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괜히 이거 그물을 던졌다가 하나도 잡지 못하게 되면 허탕을 치게 되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거든요. 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냥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복잡해지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계산하고 따지면 못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단순하다니까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단순하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단순하다는 것은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중의 기술, 선택의 지혜라는 뜻이죠. 많은 것들 중에서 꼭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해 그것에 집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교회도요,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요,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선택이 안 되면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시간과 관심, 삶의 방향이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단순하게 배와 그물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순종을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단순함, 선택과 집중,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단순함은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제가 뭡니까? 삶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저는 요 3절 말씀이 정말 이 여인의 어떤 그 대단함, 정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참 확 와닿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자,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 뺏긴 겁니다. 집도 뺏기고 전토도 뺏기고 다 뺏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괜히 순종했더니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네. 뭐 엘리사 그 선지자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말대로 했더니 뭐 이거 뭐 다 뺏기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좀 실족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엘리사를 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인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수넴 여인은 이 순종의 결과, 내가 순종해서 얻는 그 결과보다도 내가 순종했다라는 그 여부에 큰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했다? 그러면 다 된 거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순종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동기가 매우 순수했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요, 순종의 결과에 치중하게 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축복해 달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실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실족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수넴 여인이 이 상황에서 원망 불평했더라면 그녀의 순종은 아마 진정한 순종이라고 이야기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불순종으로 퇴색돼 버렸을 겁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긴 나갔으니까 이게 순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걸 온전한 순종이라고 보질 않아요. 자, 민수기 32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전 성경에서는 온전히 순종치 아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순종을 하긴 했는데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자기의 땅이 다 빼앗긴 것을 알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으로 일삼았다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수넴 여인은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요즘 이런 직업이 있대요. 프로 불편러. 불편을 호소하는 프로. 이게 신조어인데요. 매사 예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논쟁을 부추기는 유난스러운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 않고 무엇이든 불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이게 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게 불평을 내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프로 불편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놓고 이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불평하게 된다면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이신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세워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순종의 결과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면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단순함으로 순종을 했으며 순종을 통해 오는 그 손해에도 불구하고 전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셨고 왕에게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려짐으로써 전국적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순종의 길에서 손해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에 쓰임받는 명품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